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1912년 침몰했던 이 타이타닉호에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같이 탑승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하고 모두가 구명 보트를 타기 위해서 아우성칠 때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한 청년에게 오히려 벗어주고 자기는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나무 판자를 붙잡고 표류한 사람들에게 헤엄쳐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생명이 있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죠. 얼음장 같은 이 물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에도 이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직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훗날 구조된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은 나는 하퍼 목사님의 그 마지막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과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죠.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지능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이웃 사람들은 그 눈뜬 그를 보고 바리새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 사실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의 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맹인의 부모를 모시고 또 당사자를 불러서 이 영적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세 분류 중에 한 분류가 바로 전혀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영적 맹인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걸 잘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문제가 안식일에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다. 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한 분류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맹인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분쟁 속에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을 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신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미혹되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들의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년, 20년 뭐 세월에 내가 아이고 안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그런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가는데 뭐 그죠? 목사도 이단에 넘어가고 뭐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혹되어서 그렇거든요. 쉽게 사기당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다가오면 그게 전혀 거짓말로 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듯이 미혹의 영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가 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모님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다그치는 거죠. 너 어떻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부모님은 알면서도 말을 못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 부모는 지금 아들이 눈 뜬 것에 완전 자랑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눈을 뜨는데 그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출교하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눈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믿는 거잖아요. 출교 당하는 삶인데 이 출교를 당하면 모든 사회상에서 다 다쳐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속어는 알지만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제가 장성했으니 쟤한테 물어봐라. 침묵하는 거죠. 다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인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해석 시대에 머물러 있죠. 우리가 오늘 수련회가 청년분들이 노그레이인데, 그죠? 우리가 해석지대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는 삶이어야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쉬울 것 같으나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전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세상 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더 의지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자를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믿음하고 관계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데,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하는 이 맹인, 이 눈뜬 이 당사자인데, 부모와 달리 치유받은 당사자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죠. 살벌한 이 종교재판과 같은 이 바리새인의 위협적인 질문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기정을 체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 보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며 자신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완벽한 지식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덜 경험했거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담대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가 예수밖에 없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것 같으나 또 여전히 의심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우리는 좀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자녀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말고도 자랑할 것이 사실 좀 많긴 많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더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혹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